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여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문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은 먼저 바벨탑이 왜 무너져야 했는지, 하나님은 왜 온 세상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하여서 바벨탑이 공사가 멈춰지게 되고 온 민족이 흩어져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도 같은 의미인 것 같고 말도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굳이 구별을 해놨습니다. 언어는요 히브리어로 사파라고 하는데요, 이 원뜻은 입술입니다. 입술. 그래서 우리 예전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그래서 그 언어가 하나요가 아니라 구음이 하나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 언어, 이 사파라는 이것이 영어로 하면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근데 이 랭귀지를 사제를 찾아보면요, 랭구, 혀의 의미를 뜻하는 랭구와 동작을 의미하는 에이지가 합쳐진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랭귀지가 보면 혀의 움직임, 혀의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요, 이 기능적인, 소리가 나오는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소리가 혀에 따라서 그 입술을 지나와서 걸려 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은 뭐냐?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이것은요, 말, 일,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결과. 우리가 소리를, 의사 표현을 해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의 결과,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을 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말은요, 모든 사건, 모든 일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재 모아서 목공일 하셔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은 모든 일,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인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언어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 속에서 문화가 발생됐고요, 문명이 탄생되었습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만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은요,
그 언어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 언어가 처음에는 다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공통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신할이라는 평지를 만나고 거기서 정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먼저 그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바벨탑 사건의 바로 전에 있던 사건이 무엇이었죠? 노아의 혼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하나님이 온 인류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나서 딱 살아남은 인류는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노아의 후손이겠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 노아의 아들 3명이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자, 그런데 그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그들을 함의 후손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제가 8절로 건너와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날 땅이 어디? 바벨. 시날 땅에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지금 동쪽으로 이동한 그들을 함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이 시날의 시날, 이 시날 평지에서 이 시날의 뜻은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날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미혹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생성된 문명이 무슨 문명인 줄 아세요? 우리 4대 문명 얘기하잖아요. 그 문명 중에 메소포테아 문명이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메소포테아라는 말도요. 시날과 같은 뜻이에요.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테아 문명은 두 강 사이의 문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곳은 매우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날 평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약 성경의 그 뒤편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포로를 끌고 가잖아요. 그 중심 도시 또한 이곳입니다. 비옥한 땅을 찾아서 움직였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날 평지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벽돌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날 평지에 도시를 세운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 도시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문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구워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벽돌로 뭘 대신해요? 돌을.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돌과 진흙 대신 벽돌과 역청으로 건축을 하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돌과 진흙은요. 그들이 원래 만들어야 됐던 돌과 진흙을 지금 벽돌과 역청으로 대신한 거잖아요. 이 돌과 진흙을 왜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돌과 진흙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손수 새기신 10계명의 돌판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모세와 직면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가 그들에게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내게 토단을 쌓고, 여러분 토단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자, 만약에 돌을 사용해서 토단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만약에 돌을 사용할 경우에 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그 원 모습으로 쓰라는 것이지 정으로 그것을 다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듬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단을 높게 쌓라는 거예요? 낮게 쌓라는 거예요? 낮게 쌓라는 거예요. 높게 쌓아서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해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 동편으로 옮겨간 함의 자손들, 그들은 지금 그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벽돌과. 여러분 벽돌은요 네모 반듯하게 다듬은 것이죠.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합니다. 역청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 시멘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4절을 원문을 보면요 그들이 성읍 도시와 탑을 건설을 하는데 그 포인트는 탑에 있다는 거예요. 도시 건설보다는 탑에 초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특별히 탑을 세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특별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쌓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 가운데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끝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그 탑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특별히 하늘에 닿을 때까지 탑을 세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얘기하죠. 오늘 4절에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그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종족을 보존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며 그 이름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고고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요 그들은 그 탑을 건설할 때 벽돌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위대함을, 우리가 이렇게 높게 쌓은 그 건물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김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살자는 것입니다. 야, 우리 흩어져서는 안 되라고 그들은 지금 다짐하며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온 지변에 흩어지는 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뭉쳐서 모여서 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흩어져서 땅 모든 곳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요 노아의 그 방주 사건, 홍수 사태에서 여러분 아주 멀리 떨어진 시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했을 때 노아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노아 살아있을 때입니다. 노아가 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홍수의 그 사태, 왜 그들이 멸망했었는지의 그 사태, 모든 인류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요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 8명의 가족, 커플로 따지면 4커플이죠. 이 4커플밖에 되지 않지만 이 4커플 또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만 뭉쳐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9장 11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셨어요. 어떤 언약을 세우셨으면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자, 하나님은 지금 노아,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한 그들의 행동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요, 인간의 교만함을 의미하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요, 인간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못 흩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있는 끝까지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인간의 그 불순종이 합쳐진 합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상황이요, 오늘 본문의 앞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요,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요,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 따서 에녹 성이라고 그는 합니다. 이것은요, 가인의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 여러분, 가인이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는 두려웠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혈족이죠.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이 보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성읍을 그는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의 이름에 하나님의 보호하신가는 전 상관없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줘서 따서 성읍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이나 모든 문명의 발달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의 후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하는 자들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 기구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만의 이제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셋의 후손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노스는요,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아니에요. 에노스와 그의 가족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예배드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켜 갔다면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인류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그 탑을 건설하는 의도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인간들이 건설하고 있는 성읍과 탑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야만 볼 수 있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야만 인간들이 그 건설하고 있는 걸 보고 볼 수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너무 멀어갖고 잘 안 보여갖고 내려오신 걸까요? 아니, 어떤 성경학자분은요, 이것을 성경의 유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유머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하늘에 닿겠다고 하늘에 닿을 때까지 탑을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먼 거예요. 너희들은 열심히 나한테 탑을 쌓겠다라고 높이 쌓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려오셔서 보셔야 될 만큼 그 간격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고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려오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불순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을 보시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던 인간들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의 혼잡의 결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이제는 중단되게 됐고요,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너진 이 바벨탑 사건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걸까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기도를 성경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원하신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가 된 인간이 무엇을 하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 된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 된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요, 또 홍수가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홍수 때요, 그 비가 40주야를 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높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수위가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 때 거의 이 세상의 모든 지역이 물에 잠겼어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게 높이 쌓아갔잖아요. 그 의미는 뭡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 물 심판을 내렸을 때 거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물보다 높이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보존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우리 후손들의 목숨을 보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안 믿은 거예요. 그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험 들듯이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만약에 혹시 또 하나님이 또 그 어마어마한 홍수를 내시면 탑으로 올라가서 살아야지.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원인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때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아마 노아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 것이죠. 심판받을 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평안할 때가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쉬운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척 행동하다가도 상황이 호전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얼굴 싹 닦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평상시 새벽 기도나 금요철에 안 나오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그 시간에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문제 있구만. 그리고 어느 순간 안 나오면 문제 해결됐구만. 여러분, 우리가 묻지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가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면 조용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대적하는 인간들을 내려오셔서 두 번이나 내려오셔서 보셨는데 하신 일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흩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그 인류에게 회초리를 드셨다기보다는 그냥 야, 그만하지 마, 이렇게 흩어놓으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그래 너 어디 하는 데까지 한번 보자라고 가만히 두셨으면 우리 인류는요, 노아의 홍수사 때 직전에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타락했던 그 모습, 교만해서 자기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높이고자 했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물이 아닌 다른 심판으로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잘 아셨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야, 안 되겠다, 니네 소통 좀 안 되게 되겠다, 말을 다 흐트러버리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해서 그들이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벌거벗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냥 내쫓으셔도 충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옷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하나로 다시 묶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지막으로요. 신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부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전하는 그 복음, 그 메시지를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와, 쟤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고 있지? 너무나도 지금 신기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이 소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탑 때 인간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소통이 되지 않게끔 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으로 하나 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전파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방 민족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바벨탑 사건에 이제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받는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메마른 뼈에 생명이 깃드는 것처럼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요, 흩어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는 그 이유를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 하나됨에
동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